안녕하세요. 모든 시청자님들 한 주 평안하셨나요? 한국은 수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받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모두 안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교인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교회의 유형의 성도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교인인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투교인,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시험 채점 간 교인. 설교 비평과 남의 헌잡기에 우수한 교인.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광고 교인.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러 오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 묵상 교인. 예배를 시작하면 조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 가시교인. 교회의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장례위원 교인.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제가 지금 교인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여기 아무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마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교인, 이것이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에게 해당되는 교회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수업 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네, 오늘은 예수님처럼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inistering like Jesus.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한 여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에 손을 대고 뭐라고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과 아주 잘 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딱 맞는 기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염려에 먼저 포커스를 갖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타인이 먼저라는 그런 배려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인 한센 병자를 만났을 때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때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 또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보면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럼 열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에 따른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말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에 힘이 쓰려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의 개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이야기를 듣고 또 스크린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봉사 첫 번째, 치료봉사 두 번째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네, 첫째 날입니다.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애티튜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었냐면, 이 마음속에 내가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죄는 죄인들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죄인들로부터 포옹이 아닌 배척 분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피하는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사람들을 알고 섞여서 살지 않는 이 배척과 분리와 회피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삶을,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포옹의 신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 포옹의 신앙입니다. 포옹의 신앙이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골고루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는 교훈으로부터 이 빛의 교훈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비춥니다. 빛이 결코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뚫고 이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을 피하지 않고 오셔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일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편협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광명한 빛, 구원하는 소금,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열성과 열심과 헌신으로 진리의 지식을 원근에 퍼뜨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의 세력과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이다.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희 보호막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밝아진 제 삶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 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경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항상 좋게 대할 수 있지만 나쁘면 항상 신경질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을 낸 같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은혜로써 대하셨고 구원과 진리를 찾아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작은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도록 조심하셨다.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할 기회를 잃지 말라. 많은 사람이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과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동정심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아버지, 제 입이 머금고 있는 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전하며 용기를 북돋고 생명의 기운을 더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봉사 첫 번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대하셨을 때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적인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사실은 타주에서 가족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식구들도 많은데 집에 와서 김치도 가져가고 고추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전화를 받고서는 정말 사실은 김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집사님께서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에 제가 참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집사님의 그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항상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참 고맙네요.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참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이 열리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식상을 개선한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이 먹을 음식과 집 또는 의료 지원이 미국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디컬 인슈런스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게 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병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육체적인 병도 문제가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살아온 잿된 습관 때문에 걸린 이 잿된 습관에 대한 이 죄책감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 포기 자포자기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 육체적인 병을 치료도 받고 싶었지만 그거보다 더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눌린 이 죄에 대한 눌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혈루증이 앓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에 내가 앓은 12해 동안 앓은 그 혈루증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라고 해서 그 펼쳐지는 그 여인의 그 손, 그것을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사람이 손을 펼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 봉사에는 우리가 겪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 이상의 어떤 치료가 있었냐면 이 영적인 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 이상의 영적인 치료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이 아닌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통해서 전도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필요를 채우신 다음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다. 육신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심.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그들의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세상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만 자랑했던 저희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현실적인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소개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예수님의 치료봉사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이 성경책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설교, 치유,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티칭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프리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이 병든 사람들을 봤을 때 치료해 주신 세 가지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화려하게 이 병만 혹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삶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영적인 혹은 영생의 선물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치유하실 뿐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하셨다. 예수님의 치유 봉사는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입증함. 예수님은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보다 병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주님의 이적은 그분이 사람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주님이 다녀가신 곳에서는 주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활력을 되찾은 기쁨으로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아버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다섯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 원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다 같이 포커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6절 37절. 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달란트, 은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그럼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비유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교훈.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교훈이 있냐는 것이죠. 예, 그거는 참되고 진실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를 성실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양이 있고 오른쪽에 염소가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봉사라는 것이에요. 필요한 자들. 예, 필요한 자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여행을 가도 나를 위해서 선교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도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고 싶은 사람들의 시간과 그들의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이에요. 나가 아닌 필요한 사람들을 입장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삶이 아닌 누구의 삶,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편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웃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자신과 동역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다. 좋은 씨를 뿌리는 방법. 이 비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채택하는 것이 좋을 한 원칙이 도출되었다. 먼저 궁핍한 자들의 세속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신체적 필요와 고통을 채워주라. 그러면 그대는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발견할 것이며 그곳에 미덕과 종교의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인적인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회복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현실적인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열렸을 때에 그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영적인 진리로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함과 사랑의 봉사로 이웃들을 섬기실 때 이웃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의 힘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봉사로 그리고 섬김으로 나타날 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며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으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병이 낫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 있는 곳에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과 샬롬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가난한 이웃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